할렐루야. 소외된 외로운 복음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자유의 저자 유행미 전도사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함 바로 알기의 첫 번째 말씀으로 자유란 무엇인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에 대하여 얼마나 관심이 있으시며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죄인된 우리 인간들에게 죄와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오는 형벌과 저주를 대신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하면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구원 교리의 마무리가 죄로부터의 완전한 자유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쉽게 말해서 죄로부터의 100% 완전한 자유함을 갖는다는 말은 구원을 100% 이해하고 소유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게 이루어져야 성화의 길을 제대로 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잘 분별하셔야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는 완전한 성화까지는 이룰 수 없지만 죄로부터의 완전한 자유는 소유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자유란 뭔지를 알아야 하겠죠. 자유가 뭔데 그 자유를 알아야 구원을 안다고 하고 그 자유가 뭔데 구원의 마침표라고 하는지 그것을 우선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가 감옥에 갇혀 있어서 자유 없이 사는 것도 아니고 저 북한 사람들처럼 김정은과 그 정권의 노예가 되어서 모든 것에 제약을 받고 노예처럼 사는 것도 아니고 왜 자꾸 자유 하는지 도대체 그리스도인의 자유란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자, 많은 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 있고 건강 있고 육적인 것들을 채울 능력만 있으면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웬만한 것은 다 하고 그런 것이 자유롭게 사는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것은 불신자들이나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들의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 자유는 죄와 함께 먹고 마시며 사는 자유이며 이것은 그냥 죄된 삶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지금 말하는 자유는 그런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자유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듣는 성도분들 중에 저보고 정신없는 소리를 한다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교회를 다니고 헌신하는 거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왜 우리가 시간과 정성을 다해서 교회를 다니나?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은 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도 또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다 죄에서부터 시작되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차마 갈 수 없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못 박혀 죽으신 그 어마어마한 사건도 우리의 죄 때문이니까요. 그래서 죄의 문제는 쉽게 구원 받았으니까 하고 접어두고 살 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자녀, 아니면 나의 부모가 사고로 생명을 잃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게 되면 나는 그냥 장례만 치르고 거기에서 장사를 치렀으니 하고 끝날 분이 계실까요? 이미 죽었지만 왜 사고가 났으며 그 상황은 어땠는지 살펴서 아니면 조사를 해서라도 명명백백히 밝히고 해결을 해야만 하지 않을까요? 마찬가지로 도대체 나의 죄가 어떤 상태인데 예수님이 나 대신 처벌받은 그 수위가 십자가에서 처형을 받을 만큼
그 죄의 대가가 그렇게 처참했나를 잘 생각해보고 잘 모르겠다면 고민을 좀 해봐야 할 것인데요. 분명히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처벌받고 죽으셨다면 내가 그렇게 벌받을 만큼 흉악한 죄인이라는 것이 맞아 떨어져야 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포개질 수 있는 것 아닐까요? 만일 내가 지은 죄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내 죄를 용서하고 나를 구원하는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주셨다고 하고 그것도 신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천지가 개벽할 노릇이고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면 그렇게까지 했을까도 생각해 볼 문제라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으로 십자가에서 죽이셨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안 풀리면 십자가 사건을 믿는다는 것은 거짓일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어떤 죄인이며 내가 지은 죄가 어떻길래를 풀고 나가셔야 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100% 옳다라고 인정하시는 분이라면 나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부분은 고치셔야 할 것입니다. 진짜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닌 여기서부터 시작인 겁니다. 혹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말을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다 합치면 그 죄가 무거우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처참하게 죽으셨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겠지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1대1입니다. 다른 사람 것 하나도 안 보태도 나의 죄만 가지고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내용이 왜 중요할까요? 이 사건을 잘 깨달아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고 딴소리를 안 하는 겁니다. 엉뚱한 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또한 죄에서부터의 완전한 자유를 이해하고 소유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죄를 먹고 마시며 사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혹시나 나는 기도도 많이 하고 응답도 엄청나게 받고 우리 교인들 기도는 내가 다 해 하면서 하나님이 매일매일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까지 십자가의 은혜니 뭐니 죄 이야기는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정신없는 분이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그렇다면 기도 응답을 별로 못 받는 분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덜 받는 분일까요? 천만에입니다. 그분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목숨을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나 기도 응답을 많이 받으신 분이나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으신 거고요. 만일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신다면 생각을 많이 바꾸셔야 할 것입니다. 또 혹자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면 됐지 왜 매일 죄제하면서 사냐, 뭐 지겹지도 않냐 그 죄가. 이 말은 여호와의 증인들이 하는 말이더라고요. 내가 어떠한 죄인의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그것을 알아야 다시 예전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고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베푸신 은혜를 제대로 알게 되고 그 사랑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나갈 힘이 있다는 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죄 이야기를 하다가 십자가의 사랑까지 나갔네요. 다시 본론 자유에 대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자유는 어떤 자유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는 죄와 율법과 정죄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을 말하는 건데요. 우선 죄라 함은 죄가 나를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즉 나는 죄를 원치 않는데 자꾸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서운함이 또 미워함이 또 화도 나고 원수 같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내 이익이 우선이고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고 등등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좋아하고 많죠. 이루 셀 수 없는 죄가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받았지만 이렇게 너무 많은 것들에 대하여 원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에 다스림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만일 나는 죄가 없어, 나는 그렇게까지 살지는 않아 라고 하시는 성도가 있다면 그것은 자기의 눈에 들보를 끼고 있어 죄가 안 보이는 것 뿐이고요. 그런 분은 다른 것보다 우선은 자신의 죄된 실상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셔야 합니다. 대충 보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죄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혹시 나는 예수 믿기 전에는 죄가 많았지만 이제는 다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그렇게 죄가 많지 않다라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도 하나님께 자신의 악한 모습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할 것이고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모든 것이 변화된 것처럼 보이는 것일 뿐 인간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또 혹자는 나는 아니야. 나는 예수 믿은 지 몇십 년이고 열심히 착하게 그리고 헌신하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았어. 내가 지금 장로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구역장이고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이런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것은 자기의 죄악된 모습을 다 묻어두고 그 위에서 선을 행했을 것이고 속마음은 그대로일 것입니다. 오히려 회칠한 무덤과 같이 속에는 썩은 뼈와 더러운 냄새를 가라앉히고 겉만 화려하게 치장을 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태를 영적 소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것이 가득하도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다 이런 상태인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며 오히려 자기들이 옳다고 자기들의 종교 행위와 자랑을 앞세우는 무지에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책망하신 건데요. 원래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한 번은 자기의 더러운 속을 다 뒤집을 기회를 갖는다면 그게 바람직한 신앙이 될 것입니다. 바른 신앙생활은 신앙이 깊어가고 오래 믿었으면 자신의 죄가 더 많이 보여야 정상인 것입니다. 그래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자유로 가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절대 자기의 죄가 안 보이거나 적게 보이면 구원도 희미한 것이고 완전한 자유는 점점 더 멀어집니다. 자, 결론으로 사람들은 누구나 죄와 습관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습관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가지고 역사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게 사단의 정죄인데요. 사단은 남들을 통해서 내 죄나 잘못을 정죄하기도 하지만 특히 내가 나를 정죄하게 만듭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해방이 되어야 해요. 원래 정죄는 하나님 몫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죄를 정죄하고 그 값으로다가 심판에 이르게 하는 건데요. 그리고 그 심판이 결국은 영원한 사망, 지옥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정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정죄받고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다릅니다. 인간의 약한 믿음과 죄로 인해 오는 어려움을 통해서 사단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네가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는 거지. 네가 그러니까 병이 든 거지. 넌 엊그제 회개하고 또다시 같은 죄를 짓네. 아니면 뭐 네가 사람이냐? 등등 이런 식으로 정죄를 합니다. 그런데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나는 그 양심의 소리에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소리에 죄가 드러날 때마다 주눅이 들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떳떳하게 나가지 못합니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는가 하면은 내가 내 자신을 너무 몰라서입니다.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단단하게 박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죄를 이길 힘은 없는 게 인간의 상태이며 그것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데요. 그것에서 해방되는 방법은 로마서 7장 24절의 말씀처럼 죄는 싫어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서 방황하는 내가 얼마나 곤고한 사람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나를 자유롭게 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게 해방이고 자유입니다. 그래서 죄가 드러날 때마다 내 죄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주님 앞에 나의 반복되는 죄와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힘들었던 나의 상태를 이제 고백할 때 주님이 주시는 용서와 평안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생략한 채 자꾸 죄를 안 지으려고만 하면 십자가까지는 가보지도 못하고 내 안에서 다시는 안 그래야지라는 결심만 하고 실패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율법에 묶여 있는 건데요. 이 말씀은 이어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